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며 다 함께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반년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게으름과 죽음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교우나 친척이나 가족끼리도 접촉을 망설이며 답답함과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저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님의 값진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조속히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어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곧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서
모두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 하나님, 이 혼란의 시기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직장과 사회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가족들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박찬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택해 주신 박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황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행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시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본문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늘 주님 자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이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야단을 치고 경고를 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율법을 어길 때는 사정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앉아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겸상을 하시면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책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원칙들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그러한 새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십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냐? 옷걸음이 풀어져 있으면 매지 말 것이요, 옷걸음이 매어 있으면 풀지 말 것이다. 옷걸음을 매고 푸는 것은 그건 일에 속하는 것이다. 불이 켜져 있으면 끄지 말 것이요, 불이 꺼져 있으면 켜지 말라. 불을 끄고 켜는 것은 그건 일에 해당한다. 또 안식일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게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 하나 정도의 무게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거우면 그건 일이 되는 것이다. 또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유대인 회당을 보면 동네에 있고 유대인들의 집이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정도밖에 걸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그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기다렸다가 다음 날에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당장 죽을 병이라면 응급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해야지 그 병을 낫게 해서는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다쳐서 크게 다쳐서 피가 흐릅니다. 이거 피를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약을 발라서 낫게 하면은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이렇게 안식일 하나에 달려있는 세칙만 해도 1000개나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세칙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미시나인데 구약 성경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 윤리들을 다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 해석 측면에서 볼 때는 율법의 위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바람에 논쟁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전통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유전과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미시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씻고 먹는 규례라든지 죄인들과는 같이 앉아서 인사도 하면 안 된다든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든 규례인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첫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석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은요,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것에만 매달리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서민들은 서기관의 율법 해석 아래서 평생 죄의식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도취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율법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 형식만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의 정신은 죄인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게 죄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라는 그런 말로 너희들은 잘못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이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먹질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아사지경, 굶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성전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전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게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칭찬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이 좀 경솔하긴 했죠. 그러나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그것 좀 먹었다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동차에 태우고 전속력을 다해서 병원을 향하여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그걸 보고 잡았어요. 왜? 스피드 바이올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스피드 티켓을 주려고 딱 잡았는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사람 죽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날 따라오라고 하더니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자동차를 더 빨리 병원까지 인도해줘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법의 정신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스피드 티켓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차디찬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5가지 책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선지서라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메시아의 출생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유명한 예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입던 옷을 나눠 가지려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예언한 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자시며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율법이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율법은 율법을 깨트린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국 그거잖아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한 구절만 놓고 해석을 하면 아주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성경 읽다가 이거 너무나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특히 감사했던 것은요, 그분이 저에게 먼저 텍스트를 통해서 요 구절이 어렵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저를 배려해 주신 거지요. 목사라고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가끔 목사 골탕 먹이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이분이 물어보셨냐면요, 사무엘상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셨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네 눈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손 잘라버리라고 그러고, 너희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들보 먼저 빼내라.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갑니까? 이거 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 그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두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더 나은 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50이라는 의를 쌓았다. 그럼 너희는 내 제자니까 100의 의를 쌓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민들로부터 더 많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을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이건 아주 외면적인 의였어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호텔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요, 자기 혼자 자동으로 각 층마다 서서 열렸다 닫혔다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일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때로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긴급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대신 어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형식, 그 껍데기만 매달려 있었지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란 내면의 의, 마음의 의예요. 자, 그럼 이러한 외면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내면적 마음의 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음의 의가 더 나은 의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5장 끝까지 다 예수님은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너희는 행위로 살인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예요. 간음치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의지와 결심만으로는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피까지 흘리시지 않았냐? 나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만 되면 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주말에 좀 실컷 자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게 하필이면 교회에서 뭐 맡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더니 주일을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인류대학 출신의 의사예요. 이 사람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산다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팽개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2절은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겨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항상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아니야, 이 길로 와 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해도 따를 수 없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내미시는 성령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올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만남의 광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배너에서 누르시면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후에 9시부터 9시 25분까지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12시 15분에서 12시 40분까지 시간인데요. 이렇게 사실 한 30분 정도 열어놨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아요. 들어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바로 나갑니다. 뭐 1분 정도 들어오셔서 서로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그저 찾아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시려면요, 그 배너에서 클릭을 하시는데 줌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들어오십니다. 거기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거기 클릭하시면 줌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따라서 설치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일 다시 한번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오늘부터 온라인 개강을 합니다. 9시 반에 개강식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말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19명이 등록을 했다 그러네요. 보니까 반은 우리 교회, 그리고 반은 또 우리 교회 밖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 소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우리 경건의 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9월, 10월, 11월 오늘의 양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무실에 잠시 들리셔서 픽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영성을 훈련시켜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역시 비대면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지금 줌으로 활성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또 구역장 중에 줌을 시작하기로 해서 새롭게 설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아직도 지금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줌 설치하셔서 인터넷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함께 우리 구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유치부에 그 엘리조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엘리조 청년을 유치부의 인턴으로 임명을 합니다. 저기 왔구나. 어디 있나 했어. 잠깐 나와요. 우리 엘리조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오랜 기간 우리 그 유치부를 섬겨왔어요. 이렇게 귀한 인재들은 우리가 양육을 해서 교회의 사역자로 우리가 계속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턴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잠시 나와서 인사해요.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라고 하고요. 이번에 유치부 인턴으로 자리를 맡게 된 엘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해 주십시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 졸업 예배할 때 우리 칼리지 스튜던트를 대신해서 졸업 연설을 했던 우리 자매예요. 오랫동안 섬기고 있고 또 우리 그 제루살렘 사모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 힘입어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것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